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창조에 대해 알아보며 크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마땅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대한 기록에는 굉장한 특별함이 존재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그 내용을 축약해서 이렇게 답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시작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사이에 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요, 독특하게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구나. 둘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창조되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고 매우 고귀한 존재라는 걸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냐? 그런 인간의 특별함과 고귀함을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에서 우리가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 즉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조금 표현을 바꿔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게, 사랑으로, 정의롭게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식물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오,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폭군같이 제멋대로의 통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언제나 선하게, 사랑으로, 정의롭게 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멋대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지식,
거룩함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외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외모를 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것이냐? 그건 바로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닮은 지식을 사용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닮은 의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탁월성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탁월성으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잘 섬기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어려워졌냐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도덕적 탁월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돌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 탁월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행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라도 그것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